안녕하세요. 토요 예배 가운데 못 들은 친구들 오늘 영상을 링크를 보내주면은 이거라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 팀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다들 피곤한지 못 들어와서 이제 오후 10시 반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 혹시나 10시에 오후 10시에 못 들어오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말씀을 알고 또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래서 좀 길지만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장 13절까지 말씀. 그래서 단어가 전도, 귀신, 권세, 재충전, 기도라는 것을 먼저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셔라.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이란 책을 1번에 이제 토요 예배 1번에 이제 첫 번째 설교에 얘기를 했는데 혹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전사님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무엇이 필요할 때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힌트는 초코파이하고 바카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초코파이와 바카스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참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마가복음, 초코파이의 정과 힘내라 대한민국, 바카스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마가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위로를 좀 얻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나요? 만약에 믿고 있다면 어떤 귀신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믿지 않은 친구는 왜 안 믿고 있나요? 믿고 있는 그 친구라면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잘생긴? 이쁜? 총각 처녀 귀신?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는 귀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귀신? 아니면은 여고괴담, 여름만 등장하는 그 여고괴담처럼 한이 많고 여러가지 좀 그런 공포스러운 귀신으로만 여러분에게 각인된지 모르겠습니다. 전쌤은 되게 공포스러운 귀신으로 각인되어서 옛날에 그때 학생의 설교 때 얘기했죠. 그 드라마 M 보다가 화장실도 밖에 있는 화장실도 못 갔다고. 저도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런 상황. 근데 만약에 전사님이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라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건데 무서워했던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혹시 또한 무의식적으로 나 뭐에 씌였나 봐. 너 뭐에 씌였어? 야, 나 지금 귀신 들어왔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혹시 또 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귀신의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뭐라 해야지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21세기 초과학 시대에 어떻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냐라고 얘기하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귀신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느낄 수 있듯이 그래서 바람이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귀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존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더럽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지배에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인간을 차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을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을 지금 통솔해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왜곡시키고 망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것을 눌러봤으면 좋고 여기까지라도 들어보고 궁금증 가지고 또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계속해서 좌절시켜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서 자신의 손아귀에서 떨어나지 못하게끔 특별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얼굴도 못 보고 기도를
해주긴 하지만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고 이러는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더욱더 옥매이고 옥죄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귀신의 존재를 바로 알고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우리는 쫓아내야 되고 나아간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순수성을 모두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를 타락해서 어디로? 지옥으로 지금 데려가려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탄 귀신들이 왜 왔는지를 지금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귀신의 존재를 얘기하고 또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선은 먼저 보면은 38절 39절인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계신 지금 자신이니까 하나님을 전하러 왔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일은 즉 하나님을 전하는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 가운데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은 귀신에게 질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도 전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의 힘듦을, 그리고 우리가 지배받는 그 이유가 마귀가 이제 귀신이 특별히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순절에 우리 요한복음을 봤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아버지를 하러 왔다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도 봤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시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권세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데, 인식하는데, 여러분은 왕 되신 그 예수님, 대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을, 즉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어설프게 알면은 어설프게 해결하다 보면 모든 것이 더 어그러지니까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온 것을 자신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더러운 자신과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우쭈쭈 하면 달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굿한 것처럼 귀신을 어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꾸짖고 명령해서 그들을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권능, 권세로,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그 권능과 권세로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이유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름을 나중에 더, 오늘 나오긴 하지만 더 다시금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권능과 권세가 헬라어 말로 엑수시아, 뭐라고요? 엑수시아라는 건데, 방해되는 그 어떤 장애가 전혀 없을 정도로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그 어떤 장애가 전혀 없을 정도로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엑수시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차 운전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은 얼마큼의 속력을 좀 내고 싶으세요? 속도를. 밟은 대로? 좀 우리나라에서 그게 속도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독일의 분데스
아우토반이라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데스 아우토반에 일명 별칭이 있어요. 세계 유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라는 것입니다. 이윤즉슨 우리나라에서 차선이 많잖아요. 1차선은 보통 추월 차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곧 다가올 명절 보면은 1차선도 추월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버스 전용차로도 일반 이제 승합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다 보면은 또 막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게 분데스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막힐 일이 전혀 없어요. 1차선 무조건 추월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뒷차보다 늦게 달릴 것 같으면 무조건 주행 차선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달렸던 사람이 블로그에 팁을 줬는데 뭐냐면은 1차선 추월 차선에 진입할 때는, 즉 2차선에 달리고 있다가 내가 이제 속도를 한번 내봐야지 해서 1차선으로 빠져나올 때 달려야 되는 그 팁이 뭐냐면은 뒤에서 200km 상상이 되시나요? 200km가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일명 라이트를 켜고 달린대요. 그러니까 달릴 때는 200km 이상으로 속력이 더 맞추지 못하니까 최소한 그 200km 지나간 사람 뒤에 달려가야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200km 차선과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잘 지켜지는 도로기 때문에 지금 세계 유일한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이 뭐냐면은 이렇게 1차선 달리다가 D차선 때문에 이 차선이 휙 들어오게 돼요. 그럼 자신이 달리다가 2차선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또 날 수 있다는 그 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계속 이렇게 차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궁금하기는 해요. 진짜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저는 리오라는 이제 폐차 직전에 차를 동생한테 받아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강릉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본 집에, 그리고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한참 대전에 그 차를 가지고 막 달렸어요. 특별히 대전에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 영동 고속도로를 달릴 때 평상에는 월요일 이럴 땐 되게 한가해요. 근데 전사님이 몇 킬로까지 밟아봤냐면은 RPM 5000 이상이 막 밟혀지고 그 차가 180km까지 밟혔어요. 15분 동안. 그러니까 졸음운전으로 한 5분 그렇게 운전했고요. 나머지 10분은 어차피 밟힌 거 한번 더 밟아보자 해가지고 쭉 15분 동안 밟긴 했어요. 와, 느낌 장난 아니에요. 차가 막 덜덜덜 거리긴 하지만은 그 막 엔진 터지기 직전의 그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속도감을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왜 이야기를 했냐? 뭐 때문에요? 엑수시아가 이런 거예요. 분데스 아우토반처럼 막힘없이 그냥 쭉쭉 밀고 가는 것이, 뚫리는 것이 이 권능의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먼저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셨고 1장 22절과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나서 이 권세를 그냥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전도할 우리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그러니까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그 엑소시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엑소시아를 믿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분데스 아우토반은 누구나 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감과 그리고 속도를 내면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처럼 이 엑수시아도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공부 못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여러 가지 그 영적 세력들을 우리는 이기고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지지 말고 어르고 달래지 마세요. 과감하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를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나를 샀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엑수시아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7절에 우리말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 엑수시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 귀신은 뭐라고요? 착하고 이쁜 귀신이 아니에요. 나를 짓누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하지 못해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비록 이런 사탄과 귀신 때문에 순수성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피값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과 존재 자체가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예수의 권세, 엑수시아를 우리는 사용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방해되는 그 어떤 장애들, 어떤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데스 아우트반처럼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지 맙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보며 나아갑시다. 그게 뭐라고요? 권세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 다 일일이 손수 어루만져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이거의 병인 구절로 손을 얹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또한 당시 가족도 외변했던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또한 만져주셨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나병은 더 심했어요. 공동체로 아예 분리됐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 만나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마세요. 나와 멀리 떨어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길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계속 내뱉어야 되는 게 나병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다.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져주시면서 위로했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몸, 정서, 영들이 포함한 그 모든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병 같은 그런 힘듦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터치하심, 만져주심의 그 덤이 삶으로 좀 체험됐으면 좋겠어요. 찬양 꼭 두고 불러보시면서 또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터치가 나를 억누르는 그 나병과 중풍병자보다 더 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꼭 안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혜미가 가끔씩 아빠 사랑해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영상 보고 이럴 때 안아주거든요. 그 딸내미가 안아주는 그거에도 위로를 얻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안아준다, 나를 위로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안고, 우리가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3가지 있죠. 나는 내가 좋아요. 나는 내가 참 좋아요. 나는 내가 무조건 좋아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좀 위로가 좀 되시나요? 위로가 필요할 땐 마가복음. 그래도 자유함이 없죠. 이렇게 해봤는데 별로 느낌도 없죠. 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죄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다시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은 그 반대 세력이 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이제 2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올 때 깨끗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못 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교회는 병원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의사십니다. 그 의사에게 오는 것이 곧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뒷구절에 계속해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앞부분을 놓치는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중심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 대한 그 4명의 사람들이 중심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4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지금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이제 그 병자, 그 또한 중풍병을 앓는 그 사람도 그 마음의 중심을 드렸겠죠. 하지만 반대하는 그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들, 믿음으로 드렸던 사람은 중심을 드는데 반대로 중심으로 네가 죄사할 권세가 어디 있냐, 죄사할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얘기했지만 그 중심을 양쪽으로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2장 11절에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하는 권세 선포하면은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침상 갖고 걸어가는 건 현실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하나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그 현상에만 지금 찬양을 드렸고 놀랐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심과 예수께로 오면 고칠 수 있는 그 중심과 중보의 그 중심을 보시고 제사함을 선포했고 또한 일어나 걸어가라고 오히려 당당히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눌릴 필요도 없고 더러운 귀신에 또한 제압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오늘 마가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 그냥 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지난 2번째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며 나아갔고 오늘에서도 동일하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함으로써 충전하시고 또한 그 충전됨으로 인하여서 또한 사역하시고 또한 그 사역함으로 인해서 또 들어오셔서 또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사역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도 은혜예요. 근데 하나 더 나아갑시다. 뭐 하자고요? 기도해요. 기도해서 그 엑수시아를 마음껏 활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돼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에게 그 엑수시아를 주세요. 그 분데스 아우토반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 200km 이상을 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과 또한 그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을 여러 가지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읽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38,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말씀을 보고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 나를 괴롭힐 때에 엑수시아,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학생들이고 공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데, 그러할 때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영적인 친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또한 토요 예배 또한 다음 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고생했어요. 안녕.